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믿음의 3단계, 믿음의 3단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믿음, 이왕이면 큰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좋은 믿음을 누구나가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그 종교개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서신서를 10권 이상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전체를 요약하면은 믿음으로 이롭다 함을 받는 것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그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초신자가 들어도 좋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들어도 좋고 누구나가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잘 이 말씀을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믿음을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3단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성에 관한 믿음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작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성에 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느냐,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존재성. 어떤 일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많이 따지는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리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자신의 그 신성과 능력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은 자유주요. 자유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것을 사람이 부정한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의 그 일대기, 또 그 전에 노아 홍수를 보십시오. 노아 홍수를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그 심판을 보시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맞구나. 실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은 이 존재성을 계속 인생에게 알립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존재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종되었다가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자기들의 자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리기 위한 것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의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 또 광야,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주신 것,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40년간 광야를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알리신 사건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같이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물로 다 적셔진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주셔서 응답하십니다. 불을 내주셔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무엇이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 이것은 초신자가 됐든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되었든 잘 정립하고 계셔야 돼요. 다른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존재하시는데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많이 믿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함께 암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니까 영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추상적이구나. 우리 서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서로가 서로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실상이에요. 실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목사님이 거기 서서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체예요. 자꾸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추상적으로 접근하니까 수십 년을 믿어도 그냥 믿음이 제자리거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세요. 모양이 있으세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실제로 존재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범죄할 때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더 믿습니까? 자기 앞에 실제로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뱀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실체성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실체로 모양과 형상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출애굽해서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이 선동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금송아지가 그냥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속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그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해요. 말을 하니까 누가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귀신이 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의 실체성, 귀신의 실체성, 귀신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알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뭐예요? 영의 실체성, 하나님이 실존하심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체로 존재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의 실체라고 표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인생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제일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실체로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실체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 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실체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고 실체로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실체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복음서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시죠. 실제로도 계시고 실체로도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심장이 있듯이 성령님이 모양을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과 9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알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또 인간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데 실체로 계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듣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으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으라.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참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으라라고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도마에 이런 질문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누가 질문하죠?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지금 주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빌립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복음서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죠.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오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있다 뭐라고 그래요? 참나마도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분들, 성령이 임하여 계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내주하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믿는 것과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믿는 것과 그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셋째로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이 주도하는 삶에 관한 믿음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두 번째로는 그보다 조금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아주 이성적인 사람. 세 번째로는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관심, 육적인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적인 사람은 감정이 주관을 해요. 그래서 무슨 감정적인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막 터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까? 에서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의 관심. 에서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유명하다고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고 여러분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유능하고 유명한데 육신적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또 어떤 심리학 같은 것이 많이 발전을 해서 텔레비전에서도 그 심리학에 관계된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은 감정이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에서와 같은 사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셨죠? 고린도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육신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육체가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더 많습니다. 언제 더 많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고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좋아 보여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로마서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육신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사는데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면 다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이성 주도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잘 참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잘 참고 인내해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전까지는 야곱은 뭐예요? 아주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고 굉장히 약삭빠릅니다. 자기 것을 다 챙겨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심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이 볼 때 야, 참 대단하다. 밖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감정을 내로 행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자녀들에게 그것을 발산하지 않아요. 참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이성 주도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인간다운 사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실체를 믿고 그 하나님이 실체이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삶,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본인만 알겠죠. 예수님을 자신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해 가세요. 그것을 따라서 삽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열심히 나눠주고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행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냥 믿음을 행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하고 또 선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지 못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아무리 하나님이 실제하신다,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성령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데 왜 그 모양이에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왜 시험에 들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다른 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위한 제자훈련이죠? 제자훈련을 왜 하는 거죠? 성령 주도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이란 말이에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서 다 맞춰졌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면 그 제자훈련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결심하고 결단해서 주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 틀린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백날해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작은 말 하나도 작은 행동 하나도 스스로 하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뭐예요? 자기가 주도해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정신 나간 믿음이에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역을 하셨는가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 되었으면 그분에 의해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AI한테 물어봐서 알아도 그 지식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뛰어넘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조족지혈이에요. 생활의 피해예요. 그렇게 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분의 실제하심과 실체하심을 믿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주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삶에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음의 세 단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실체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